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은 함께로부터에 시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9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여름에 중학교 1학년 된 큰아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속초까지 410km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바닷길을 지나고 도시를 통과해 달리며 찌는 듯한 무더위와 따가운 햇빛을 견디어야 했고 무엇보다 고독하게 페달링을 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만약 혼자서 시도했다면 100km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쉬는 곳에서 함께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아들은 함께하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마음 결속을 하면서 410km를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달리기 쉬운 지점에서는 아들이 앞장서 달리고 가파르고 험한 지점에서는 아빠가 앞장서 달리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마음의 레이즈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작했고 함께 달렸기 때문에 함께 도착할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같은 목표를 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첫째, 죄와 함께 출발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서 인생을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확실하게 속고 있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죄와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은 인간의 겸손과 교만을 결정짓는 시금석입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인정하면 겸손한 겁니다. 부정하면 교만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음속에 죄의 본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도 지적인 죄인이 되고 좋은 학교를 다녀도 똑똑한 죄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돼도 힘 있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죄의 아비인 사탄이 입을 벌려 한 입에 그를 삼켜버립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며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요. 가끔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국가에서 보면 비단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몸 길이 7m의 저 비단뱀이 한 여인을 삼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좀 달랐습니다. 파충류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이제 비단뱀이 이뻐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사진을 내려주세요. 한번 보여줬으면. 친하게 지내다가 집에서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점점 교감이 깊어지면서 담요처럼 몸에 감고 잠을 자기도 하고 얼굴에 코를 비비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단뱀이 아무것도 먹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닭고기를 줘도 안 먹고 좋아하는 토끼를 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걱정이 커진 여인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의사가 초음파를 찍었더니 비단뱀의 위가 저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뱀의 위가 완전히 비어 있는데 이건 엄청나게 큰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으려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다양한 음식을 줘도 전부 거부했는데요. 수의사는 망설이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뱀은 여인의 옆에 자기 몸을 쭉 뻗어봄으로써 그 여인의 크기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엄청난 크기의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자신을 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게 속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한 입에 집어 삼켜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40일을 굶주려 배고픈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을 합니다.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얼마나 배가 고파? 이럴 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돼. 동정하듯이 유혹합니다. 이 동정에 흔들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한 방에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척, 나를 도와주는 척, 나를 달래주는 척, 내 편인 척 그렇게 함께 하다가 한 번에 집어삼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만들어서 한 방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던가 이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고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만들어 한 방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지독하고 징그러운 진드기인 죄를 떼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진드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함께 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을 숙주로 우리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죄를 떼어내버릴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질긴 악연이 끝납니다. 둘째, 죽는 것만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온 이 죄, 이 죄를 통해 마치 자기 수족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있는 사탄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하거나 죽은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진짜 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 삶도 끝인데요. 죽은 다음에 죄만 분리해내고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인데 어찌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급의 전능한 지혜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솔루션입니다. 그 지혜롭다는 천사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수백 년 차이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적 능력입니다.
아담을 보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또 바울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증조부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보시고 또한 내 손자까지 한 번에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재적 속성을 가지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쭉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에 태어날 마지막 어린 아기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보시고 당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의 거대한 죄 뭉치로 만든 다음에 자신의 몸에 흡수시켜서 자신의 몸을 죄덩어리로 만든 다음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료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적 자료들과 고증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재적 전능성으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부터 종말 때 마지막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오늘 나의 죄, 우리의 죄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은 곧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정말 죽으셨고 또한 영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그 죽음 안에 내가 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앞두고 그건 거짓말이야, 난 그건 믿을 수 없어 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인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신 그 죄 안에 내가 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의 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이처럼 함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함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비로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만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 서두른 마음으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 좀 진실하게,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며 한참을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산단 말입니까?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로 사는 방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25분에 끝내야 하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자연스럽게 삽니다. 죄가 죽으면 생명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죽으면 모든 시험과 여러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삶이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적 삶이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함께 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1년 365일 중에 무려 40일을 우리 사순절로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죽으셨듯이 그 예수 안에서 나도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확신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죽음을 선언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죽음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죽었지만 오늘 또 죽는 것입니다. 내일 또 죽어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미움, 증오,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 마음이 죽어야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못합니다. 눈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얼굴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의 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음심의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거나 음란 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거, 미움과 증오의 눈으로 남을 쳐다보는 거 다 죄입니다. 그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쉬지 않고 악을 토해내며 남을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이 혀, 그 한마디 말이, 나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온 인생의 산을 태워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 그 불이 나에게로 번져 내 인생도 다 태워버립니다. 특히 남을 웃기려고 저급한 농담을 하는 것도 다 무익하고 해로운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의 혀가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지저분한 말하고 이런 모든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귀가 죽어야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려서 듣되 분별이 안 되면 금식보다 더 효과적인 게 금청이에요. 듣는 것을 닫아버리세요. 듣는 금식을 하세요. 누가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금청 중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영적 벙어리가 됐고요. 그 이유는 제가 듣지를 못해 귀머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합니다. 금청. 여기에서 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들으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더러운 걸 만지는 손이 죽어야 돼요. 거룩한 손으로 술병을 든다든지 담배를 끼고 다닌다든지 남의 여자를 왜 만져요? 왜 더듬어요?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불우한 채팅에 왜 손가락을 사용해요? 그 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 손이, 그 더럽게 물든 손이 살아있으니까 늘 파리가 들끓고 바알세불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겁니다. 발이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저와 아들과나 410km를 끝까지 자전거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목표를 향하는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려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하나 돼야만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성공하십시오. 이미 죽었다면 오늘 또 죽어야 합니다. 내일 또 죽어야 합니다. 계속 죽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자아분에게 삽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기도합니다.